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이제 10장을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이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10장 전에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구별하여 택하신 다음에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 각 촌과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10장에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아닌 다른 70명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우신 다음에 그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시고 그들을 또한 보내고 계시다라고 이 10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구별해 부르시고 복음을 전케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10장에서 70인의 사역들이 새롭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나온 12명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를 통해 구약의 12지파와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언약을 이행해 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택하신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보내시며 유대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케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는 것을 마태복음 9장에서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이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구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 보내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아닌 또 다른 12제자를 제외한 다른 70명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제 이들을 보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워서 우선적으로 유대인을 전도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케 원하셨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70명의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그 헌신된 종들,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방인들을 구원케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어떤 사본에서는 72명이라고도 말하는데 70명이나 72명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방 나라들을 대표하는 그 숫자라고 유대 전승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방인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특별히 이 70명을 구별해서 전도자로서 보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들을, 유대인들을 스스로를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리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바로 이 70인의 예수님께서 구별해 보내시는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이들을
이제 세상 열방 가운데 이방인 구원을 위해 전도자로 보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 12명의 제자 외에 다른 70명의 구별된 그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도의 권위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 전도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 말씀은 바로 이방인 전도에 대한 것으로서, 그리고 이방인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추수할 영혼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 추수할 이방인 영혼들을 위해 수많은 전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순서적으로는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지만 그 유대인의 구원을 통해 예수님께서 온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셔서 세우신 그 제자들, 바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시는지를 1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참된 제자의 조건이 이제 1절부터 다 우리가 다시 볼 때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 참된 제자를 부르실 때의 그 조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달리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길 원하시는 곳에 제자들을 미리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는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참된 제자인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못합니다. 저는 이건 잘할 수 있고 이거는 못하고, 이런 건 좋아하고 저런 건 싫어하고, 이런 건 제 스타일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자기의 스타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것이 보통 우리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바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재능과 성품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고생하길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순교가 체질이어서 순교를 하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말을 합니다. 원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아마추어의 문제가 뭐냐면,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다음날 그 좋아하는 것이 마음이 바뀌어서 싫어지면요, 그냥 그 즉시로 관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흥미를 갖는 것, 좋아하는 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추어의 문제인 것입니다. 프로는요, 내가 좋아하고 즐기고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겨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시키신 것, 내게 명하신 것을 하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임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정말 이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할 때 우리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참된 제자인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 말씀이 참된 제자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요,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들입니다.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 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 주님의 양들을 왜 주님께서는 굳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들 가운데 보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참된 제자는 이 부르신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리 가운데로 양이 들어가야 된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은 양들, 즉 제자들, 구별되어 택함을 받은 복음 전도자들, 바로 이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리들은 언제라도 그 양들의 생명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혼의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혹 우리의 육신을 그 이리들이 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부르신 가운데 주저함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희생되어졌을 때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은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리들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을 가진 자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시는 이유. 그것은 그 이리들 안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그 이리들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생명을 가진 자들을 그 안으로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리들을 보고 있지만 그 이리들이 제일 먼저 보이고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요 이리가 아니라 그 이리들 안에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보내시는 것인데 생명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그 이리 가운데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들어가서 혹 육신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담대히 이리들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들어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받을 영혼들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보이스 오브 마더스라는 이제 선교 매거진을 구독하고 있는데 이 보이스 오브 마더스는 선교지의 그 최전방,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선교지의 소식들을 전해주는 그런 이제 그 선교 단체인데 이번 달에 그 매거진을 받아서 좀 읽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참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됐었는데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아공화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제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백인입니다. 이제 남아공화국에서 이제 백인 교회를 이제 안정적으로 그 교회도 대형 교회고 목회도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의사세요. 그래서 그 남아공화국에서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성공적으로 또 교회 안에 잘 섬기고 계셨고 사모님은 의사로서 또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안정되게 그 가족들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이제 티네이저 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이렇게 해서 네 가정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두 부부를 향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로 정말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하고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을 자기들은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하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하고 그 좋은 직장과 또 안정된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그 10대 자녀들을 데리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가족들과 지인들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미쳤다고 말하면서 말리고 설득했는데 이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저희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두 티네이저 자녀들과 그 아프가니스탄의 티네이저 몇 명 그리고 어른 2명과 함께 그 선교센터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탈레반 그 테러리스트들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센터를 지키고 있던 시큐리티 가드를 먼저 총을 쏴서 죽이고 들어와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의 두 자녀 그리고 몇몇 그 아프가니스탄의 티네이저들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다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가버렸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제 아내 되시는 이 분은 이제 의사로서 유엔과 연결해서 의료 단체에서 섬기고 있어서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과 두 자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너무 분명해서 순종해서 그 모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순종해서 그 선교 현장으로 갔는데 결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남아공화국에 머물러 있기로 딱 결정했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나 그분이 간증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was worthy.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분이 담담하게 이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She is proud of her family's obedience to Christ. She knows their sacrifice and service was for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이 희생되어지고 그들의 희생과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이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이분이 담담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두렵게 하는 말씀을 합니다. It is easy for us as Christians to worship the Lord on Sunday in church and praise Him.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선데이에 워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은요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하루를 섬기는 것도 아닌데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냥 1시간의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즉시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스포츠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나 어떤 내 취미나 이런 것들로 교회 안에서도 얘기하기에 바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과 정말 분명하게 그것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It is difficult to have heartfelt obedience to the Lord and go when He calls you.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주님께 마음 중심으로부터 순종하여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에 와서 멋있게 차려입고 찬양할 때 그냥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노트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으로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의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지만 이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르심 가운데 마음 중심으로부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Jesus Christ was persecuted himself.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He was crucified and we, his student, we are nothing better than he is or he was.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는데 우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할 때 결코 그보다 낫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가족들이 정말 주님께 순종하다가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이가 희생이 되어졌고 죽음을 당했지만 그 죽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과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랑하는 가족을 대신해서 이 선교사님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혼자 이제 그 상상을 하는 거죠. I believe one day Jean will say. 이 진은 그의 그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어느 날 내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Mom, what took you so long to get here? 엄마, 왜 여기 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천국이죠, 천국. 그 아들이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엄마, 천국에 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I can't wait to be there as well. 난 그날을 소망합니다. 나는 그날을 정말 생각할 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날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마칩니다. I have to finish this race for the Lord. 나는 주님을 위해 나의 이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이들을 먼저 데려가셨지만 자신이 그 가족들과 함께 희생되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간증하며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을 이분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 일들,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나는 끝마쳐야 된다라고 담담하게 이분이 고백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참된 제자는요, 바로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 눈에 보일 때 어떠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그 부르신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서 지키며, 그리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제자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며 그들을 보내시는 것과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보내시는 것은 복음 전도 대상이 다른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 대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보면 대상자는 다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12제자와 70인의 또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명하시는 요구사항들은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장과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고 너희를 영접지 않으면 나갈 때 먼지를 털어버리라.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누가복음 지금 10장에서도 우리가 4절부터 보면 똑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다 똑같은 내용인데 딱 하나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한 가지 다른 것을 주님께서 이 70인의 구별되어서 세우신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겁니다. 전대나 주머니와 신을 가지지 말면은 다 나오는 말씀인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만 나오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 말씀의 그 의미는 말 그대로
길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인사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인사해도 그 인사를 받지도 말고 반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중동 사회에서 서로 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것은요, 인사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 사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어떤 그 규범적인 것이었는데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해석은 문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그 본문의 컨텍스트 안에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이제 부름을 받은 복음 전도자들, 바로 선교하는 사람들은 인사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다음부터 사람 만날 때 인사도 안 하고 무시해버리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하고 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그 사역의 긴급함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온전히 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어떤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하고 그리고 그 여로보암을 경고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팔이 굳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무명의 선지자가 기도할 때 그 팔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왕궁에 데려가서 그를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부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떠나라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이제 유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베델의 어느 한 나이 들은 선지자가, 은퇴한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쫓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간다라고 하는데 이 베델의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이 베델의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이 베델의 선지자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냥 속이긴 했지만 이 악의를 갖고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따라가서 그 베델의 선지자 집에서 이제 떡을 먹고 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 베델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베델 선지자의 집을 나와 유다로 내려가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 길거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내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든 않든 해석이 되든 해석이 되지 않든 때로는 그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해석되든 이해가 되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석되어져야 되고 내가 이해되어야 되고 내가 받아들일 만해야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베델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여쭤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결국에는 이 사람은 경계를 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잠시 쉬어가면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게 어떤 죄가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것이 법에서 얘기하는 어떤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파송을 받은 70명들이 나가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옵니다. 이 돌아와서 기뻐 돌아와서 17절에 보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면서 이제 돌아와서 사역복으로 하며 기뻐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할 때 이방인 전도를 위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올 때까지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인사도 받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안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고 또 그리고 그 집에서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셨고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지 않았고 그들을 영접하는 곳에서 그들에게 차려놓은 것을 있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그들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놀라운 복음의 증거 그 열매들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기뻐하며 주님께 사역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열심,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여전히 그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끝내는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